오늘 우리가 성육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나누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는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다 더럽다고 터부시하고 멀리하라고 했어요. 그건 쓸데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영적인 것, 하늘에 속한 것, 그런 것들만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폐해가 뭐냐면 세상을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더러운 세상이니까 여기서 뭐 어떻게 살든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육신의 원리를 알면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왜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몸으로 와서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부 생활이나 가족 간의 그 사랑과 우애와 의리와 그 법도와 이런 것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몸으로 와서 몸으로 산다는 것은 거기에 뭐가 포함이 되냐면 시간이 포함이 돼요. 시간. 왜냐하면 내가 태어나서 걸으려면 1년이 필요하고 말을 하려면 한 2년이 필요하고 제대로 뭔가 이해하고 이게 뭔가 배우려면 한 4, 5년이 필요하고 이런 시간이 있어야 사람이 성숙해지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만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원리를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이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에요. 네 말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그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도. 네 말이 맞아.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려고 그래. 라는 선언인 거예요. 그게 혼자만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교리적인 시인이나 신앙적인 고백이 아니라 결국 내가 어떻게 살겠냐 하는 것에 대한 방향과 다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보통 높은 사람에게 낮은 사람이 가잖아요. 그죠? 제가 방에서 인터폰을 띡 눌러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중에 누구 필요하면 잠깐 내 방으로 와봐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기가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인간 보고 야, 너 내 앞으로 와 라고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러 인간들이 성소에 갔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거죠. 근데 그게 신약으로 오면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꿔놓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육신의 원리예요.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인간을 불러도 인간이 오지 않고, 앞만 가르쳐줘도 말을 듣지 않고, 앞만 연습을 시켜도 변화되지 않는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인간에게 참다운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그 길로 그를 옮겨 놓으시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인간과 똑같이 영으로 계시지 않고 몸을 입고 육체로 몸을 입고, 여러분, 몸이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저도 제가 한 달간 안식년이라 그래서 쉬었는데 말이 쉰 거지 고생만 하다 왔어요. 안식년 시작하면서부터 아주 된통 몸살이 나가지고 죽을 뻔하고, 그리고는 이제 몸이 좀 회복이 될 만하니까 끝날 때 되니까, 지난주 되니까 또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아직도 코가 좀 맹맹하잖아요. 아주 힘들었어요. 이 육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조금 무리하면 병 나고요. 환절기에 조금 이게 컨디션 조절을 못하면 감기 걸리고요. 뭐 무슨 독감에 걸리고요. 뭐에 걸리고요. 뭐 암에 걸리고요. 별별 일들이 다 있어요. 그게 육체라고 하는 것의 한계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우리가 가진 한계를 예수님도 같이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은 균이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깨끗한데 이 세상의 원리, 인간의 육체의 원리는 뭐냐면, 이 깨끗한데 더러운 것이 들어오면 병에 걸려요. 오염이 된다고. 근데 영적인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태복음 8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 얘기가 나와요.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가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3절에 나오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예요. 자, 나병은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나병 환자에게는 아예 그 사람들이 사는 일반인의 구역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 금지령이 있었어요. 너희는 여기에만 있어야 돼 라고 이렇게 한 구역을 정해주고 거기서 못 나오게 하고, 나오면 그걸 보는 순간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못 오게 막았어요. 왜? 전염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나셨다는 거예요. 만나서 어떻게 했냐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댔다는 거예요. 자, 나병이 없는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어떻게 될까요? 전염이 되겠죠. 그죠?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반대. 어떻게? 나병 환자가 깨끗해진 거야. 예수님의 깨끗함이 나병 환자의 더러움을 치유하고
예수님의 깨끗함이 나병 환자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이런 원리예요. 나의 더러움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그 더러움이 이렇게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 전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깨끗함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더러움을 치유하고 물리쳐서 나로 하여금 정결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이 3절에 보면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하죠. 깨끗하여진지라. 이거를 확실하게 입증을 해라. 가서 입증을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에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예수님의 깨끗하심이 그 나병 환자에게 덮어 씌워져서 나병 환자의 모든 더러움을 다 씻어내고 그가 깨끗하게 됐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확인을 해줄 것이니 가서 확인을 받아라. 주관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육신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지금 더러운 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성육신이라는 것은 바로 성육신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탄생하신 근본적인 의미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탄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탄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가장 중요한 것은 가까이 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가까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는 몸부림이에요. 엄마의 몸에서 아이가 나올 때 그 빠듯한 몸을 뚫고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인간을 찾아오시는 몸부림으로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육신의 의미를 깨닫고 산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리시기는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그 삶의 영역 속에서 멀어진 가족들이 있다면 연락하세요. 예배 끝나고 전화하세요. 어쩐 일이냐? 야, 성탄절인데 내가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 전화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리를 두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그것이 성육신이에요. 하늘에서도 내려오시는데 이 땅에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늘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이 사람은 이게 문제야. 나는 그래서 싫어. 난 너에게 상처받았어.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그것은 성신의 원리와 반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인간이 깨끗해서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고 더러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려오셨다는 거죠.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손을 내미세요. 같이 그 손을 붙잡고 무언가 맞지 않아도
그래도 맞을 만한 것이 있잖아요. 정치적인 이념이 다르고 혹은 경제적인 그 수준이 다르고 혹은 어떤 학력이 다르고 무언가 달라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대방에게도 무언가 나와 통하는 것이 있어요. 연결점이 있습니다. 그 연결점을 찾아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성육신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까이 다가가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몸으로 직접 만져줘야 돼요. 접촉이 있어야 된다고. 접촉이.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나오듯이 야 배고프면 빵 사 먹어라 해서는 안 되고 빵을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직접 뭔가 구체적인 그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또 신앙 이 교회 안에서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점점 사랑이 식어가요. 이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다르게 살 수 있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이 시대가 이렇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 버려서는 안 돼요. 나는 그 사람들과 다르게. 다른 사람들은 접촉을 꺼리고 도망가고 혼자 있고 모든 관계를 끊고 나 혼자 있는 것이 더 좋다.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성육신의 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다시 말하면 만나서 손을 붙잡고 커피를 마시고 함께 밥을 먹고 격려하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돕고 나누고 서로를 책임져주는 그와 같은 자리로 가는 것이, 그게 성육신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낮아짐으로 결국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낮아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인생들이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인생들이 변화됐어요. 예수를 믿고 변화됐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 모두도 예수 믿고 변화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와 같은 성육신의 원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높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고 나는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새롭게 만드는 그 길에서 여러분들 힘있게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천 방안. 먼저 첫째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 주님, 오늘도 주님이 저에게 가까이 오셨듯이 저도 누군가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손을 주머니에 넣고 내 것만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반가운 웃음을 짓고 인사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두었던 그 거리를 회개하십시오. 내가 남과 멀어지게 만들었던 내 마음 속에 그 거리를 두어야만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되고, 거리를 두어야만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거리를 두어야만 내가 남들보다 높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착각했던 그 거리를 회개하십시오.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요, 남들과 함께 나누는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요,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멀어지는 것은 죄의 시작입니다. 그 멀어짐이 뭐예요? 무관심이고 냉소고 단절이잖아요. 무관심과 냉소와 단절은 죄악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극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남과 거리를 두고 남과 차별화를 시키는 것이 내가 잘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착각을 버리고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공동체를 이루는데 기꺼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실천을 시작하세요. 작은 실천. 다른 사람들과 사랑할 수 있는 작은 단위로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시도해 보세요. 처음부터 악수할 수 없다면 웃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쳐다보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선물을 주고 또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조그만 일부터 여러분들의 성육신의 삶을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디에서 먼저 이루어집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구역에서 이와 같은 작은 실천들이 연습이 될 때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 멀리서 누군가에게 좋은 얘기를 해준 것으로 여러분들의 역할이 끝났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멀리서 판단하는 대신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 되시고, 말로만 사랑하는 대신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고, 높아져서 군림하고 네가 나한테 찾아와야지 하고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있는 대신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이게 성탄이잖아.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성탄이 될 수 있잖아요. 찾아오는 선물, 귀한 선물. 아, 네가 나를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나를 찾아왔구나. 나를 외면하고 나와는 관계가 끝난 줄 알았는데 나와 다시 관계가 이어지는구나.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의 존재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